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무엇인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성취시켰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진 힘이자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린 불신자들이랑은 달라요. 삶의 목적, 근본, 방향 모든 것이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미안하지만 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진 권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실제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힘이냐?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역, 영적인 힘입니다. 최고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원단 표어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고 항상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력입니다. 지혜, 지식할 때 그 알지, 지력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던 큰 지혜를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것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지력을 넣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역, 지력, 다음 따라오는 것은 체력, 삶이죠. 영적인 힘을 얻고 지식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에게는 건강도 회복됩니다. 5대양 6대륙을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세계복음화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체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고 그때부터 많은 응답이 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경제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이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11조로 교회를 살리고 교회 건축으로 지역 문화를 대표하고 선교로 세계를 이끌고 RUTC로 미래와 후대를 살릴 경제력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 인력. 인간관계 만남의 힘이에요. 우리가 인력에서 대표적으로 받아야 할 응답은 제자입니다. 따라오는 이 힘이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인력인데 만남, 특히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인력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오력의 힘이에요. 이런 5가지의 힘이 성령 충만 안에서 나옵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나오는 힘은 이 5가지보다 더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5가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응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많은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부활 이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마지막 약속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약속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 운동과 오직 렘넌트 운동이에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증인들, 전도자들, 중직자들이 와서 전도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또 전 세계가 흔들려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영적 문화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렘넌트를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의 응답 주시기 전에 세 가지 장소에서 주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또는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하죠.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과 지옥 배경, 이 권세에 묶여 있는 문제.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운명,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저 요양원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요, 그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이해해요. 왜냐? 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던 게 없거든요. 세상 어른들이 이런 말 하셔요. 아이고, 이건 내 팔자지, 내 운명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팔자, 운명, 사주를 완전 끝내셨습니다. 갈보리산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한다고 말씀으로 약속을 했는데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고 내 중심대로 붙잡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했으면 그 무덤 앞에서 제자들이 꽃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일제히 다 도망갔어요. 너도 나도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다 놀란 거예요. 놀라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의심하는 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의 언약, 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이 언약 붙잡은. 이제부터 오력을 가지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령 충만의 오력을 가지고 이 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감람산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흔들리지 마라. 기다려라.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조급해하지 말고 보이면 도전하라.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감람산에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의 현장이에요. 갈보리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에 결단을 내리고 1장 14절의 현장에 모여서 이들이 무엇을 하였냐? 오로지 기도하였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가지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많은 중고 현장 가보고 심지어 좀 초등학생들도 물어보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아이들이. 그 특징을 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절대 불신자도 못 이겨요. 불신자들 중에서 상위권 엘리트들은 얘들은 규모가 달라요. 기분부터가. 근데 내 힘으로 하려니까 반드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도 산업도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인생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전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예수님께서 미리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언약을 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우리랑 나와 늘 함께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랑 사건, 사고, 상황, 환경에 따라 이 사실을 놓쳐요. 우리가 내 감정에 속기도 하고 화날 때나 슬플 때나 이 사실을 항상 놓칩니다. 뒤늦게 깨달아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은혜로 아무 값 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이유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축복 잊지 마시고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약속을 하셨냐?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현장에 설 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지. 내가 증인이 돼야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미 증인으로 되었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약속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런 응답의 시간표가 열립니다. 응답의 문이 열려 있을 거예요. 참 선교의 문을 여실 것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오늘부터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응답 중에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내가 뭔가를 기도했는데 성취됐어요. 야, 이거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이거 돼야 돼요. 뭐 뽑혀야 돼요.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됐어요. 이런 것도 응답인데 진짜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체험되는 거. 이게 보여지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 기도가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 오력의 힘을 얻는 행복한 시간. 초등학교 현장에 갔는데 앞에 분식점에 가서 기도처를 보면서 이제 아이들 다락방도 할 수 있고 하는 장소를 이제 찾다가 분식점에 가가지고 이제 떡볶이를 먹었어요. 점심시간이라 배가 고프더라고. 떡볶이 국물에 튀김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떡볶이를 먹고 있다가 이 분식점 아줌마한테 슬쩍 얘기해봤어요. 아주머니 오늘 안색도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예수 믿으신 분인가 봐요. 슬쩍 말을 걸어봤어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분은 이제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거. 나는 종교 생활 안 한다고. 뭐 아무것도 믿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시냐고. 저는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오늘 사장님께 아주머니께 가장 인생 최고의 이제 선물을 이제 드리러 왔다고 이제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가야 할 때 그냥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가기 이전에 우리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우리가 교회 가면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에 대해 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에 대해 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해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딱 첫 마디가 교회 가면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 교회 다니기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같이 일하시는 이제 동료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 이분을 보니까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을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남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데 주변에서 볼 때 이 사람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 사람 보니까 너무 평안해 보인다. 이 사람이 비밀이 뭘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래야지. 옆 사람이 봤는데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이게 뭐 기도가 고행이고 그냥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별거 없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에게 제가 말했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그냥 있는 그 사실을 누리면 되는 거라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 시간은 고행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전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누리는 게 가장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행복을 실제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있는 분들은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들은 달라요. 최고의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전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전도가 보여요. 전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꼭 영접시켜야지.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안 한다고 하면
따라해요. 이러잖아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갔다 오면 야, 나 오늘 영접 시켰다고 오늘 영접 목록 추가 이러는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전도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안 되는 사람 부담스럽고 그러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대해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거든요. 뭐 진돗개 전도 이잖아. 한 번 몰면 놓치지 않는다 이런 거 막 손 내밀어 버린다, 뭐 내밀어 버린다면 라이터 전도라고 막 라이터 불로 확 뜨겁게 해서 뜨거 이러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라이터 전도 막 이런 잘못 오해된 거라거든요. 우리가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요. 전달하시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복음 받고 안 받고 이런 거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영접시켜라 이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씩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 부평구 이 지역에 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씩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내 하루 스케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오늘 모든 일정들 스케줄 속에서 놓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나는 그냥 기도를 하고 마음에 담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최고의 계획은 전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노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에 실수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에 말씀을 받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받으면서 이 말씀 좋다, 아니다, 평가도 그러다, 평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주 틀린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나에게 이번 주 성취하실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사모를 합니까? 사모를 속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전도 스케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매일 누리며 매일 숨겨진 축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찾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도운동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키우는 우리 교회가 렘넌트 키우고 후대를 세우는 모델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최고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 최고의 힘을 누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새 힘을 날마다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